오늘은 성령 강림의 1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 서
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종익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빛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의 무지함과 나약함으로, 때로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낮의 햇볕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뜨겁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는 9월 중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저희는 한 해의 결실에 감사를 드리는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이 풍요와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명절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추석이 지난 지금 저희의 마음속에서 아쉬움, 서운함, 허전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지역 주민 초청음악회, 사진 초대전, 문화 강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릉교회가 70년간 받아온 주님의 은총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해 정릉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릉교회가 진정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등을 통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릉교회의 미래와 희망인 교회 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자녀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시는 한희철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정릉교회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요. 이제야 한여름의 열기가 지나가고 가을의 선선함을 느끼게 되네요. 이럴수록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말씀과 버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9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점심 식사 후 각 모임 장소에서 속회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각 속회 모임 이후 7080 전도단의 노방 전도가 오후 2시 우체국 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전도 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신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가을 신방은 지역별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역장님들께서는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시어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70주년 전교인 세번역 성경필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포스터로 안내드렸듯이 다음 주일인 29일까지 각 선교회에서는 필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전교인이 필사로 함께 참여한 세번역 성경은 12월 8일 성서주일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릉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를 원하는 수험생이 있으시면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운영위원회 및 1.3 여선교회 원래회와 아가페 위원회 나들이 모임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결혼기념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늘 사랑의 수고를 다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모든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지요? 지난 주일에는 전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었는데요. 점점 세대 간의 차이와 불신이 많아지는 이때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릉교회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세대를 대표한 간절한 기도와 주어진 말씀을 외우다시피 준비하여 성경 봉독한 어린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까지 선포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손수 심으신 나무들인 우리 모두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 및 사진 초대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는 박인수와 음악 친구들을 초청하여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김승범 작가 초청 사진 초대전은 10월 11일 금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2주간 교회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지역 곳곳에 현수막과 포스터로 이웃들에게 홍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진 정릉교회에서의 음악회와 사진 초대전이 우리 이웃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이웃들에게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고 기념하며 12개의 돌이 하나하나 놓여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승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화가 납니다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던 무더위였지만 한순간 서늘한 가을을 느낍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하신 사랑으로 묶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선 자의 한없는 부족함을 주의 사랑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안부부터 묻는 것이 당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잘들 보내셨습니까? 가정마다 평안하신지, 또 오가는 길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는지,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추석을 보내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갖지 못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추석 명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저 일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무더위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건 설마 아니겠지 싶을 만큼 무더위가 이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계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얇은 여름 이불을 덮고 자다가 어제는 추워가지고 조금 도톰한 이불을 찾아야 했는데요. 오늘이 절기로 추분입니다. 추분이라 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인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 밤이 더 길어지는 이 계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계절이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계절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조금 더 읽고, 때로는 기도를 조금 더 해서 밤이 길어지는 이 계절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절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총도 우리가 감격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요나에 대한 소개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의하면 이 요나는 주전 8세기경 갈릴리 지역 가드 헤벨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서가 4장까지여서
이렇게 짤막한 내용인데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을 다 삼킬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72시간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있지만 어떻게 박농쿨이 하루 만에 자라오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몇 가지 고개를 갸웃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요나에 관한 말씀이 3곳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2곳, 그리고 누가복음에 1곳이 나옵니다. 이 공동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나를 언급한 분은 한 분이신데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인데요, 우리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한마디 했던 말을 듣고 온 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계셔야 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서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내듯이 하나님께 버럭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잘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본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간절히 원했지만 그 일이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즉 생각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거나, 간절히 원했지만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불편해진 우리들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건 그렇게 표현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쩌면 자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질문할 때가 있는 우리들이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치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이 다시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몰라서 배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인지도 알았지만,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이 어디인지도 알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요바 항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요, 마침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술술 풀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술술 풀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필이면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이 요나를 두고서 오늘 우리 성경 3절 말씀에 보면 1장인가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시스로 가려고 그는 갔지만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는 왜 도망을 치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722년에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점령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2만 7천 명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가져다가 채웠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 당시를 보아도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오히려 요나가 바랬던 것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을 텐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닥쳐왔고 배는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됩니다. 크게 당황한 선원들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이것은 누군가가 하늘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그 죄를 진 사람이 누군지를 가려보자 하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제비를 뽑은 한 사람이 요나였더랬습니다. 제비를 뽑은 요나가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요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이 요나의 태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요? 그래도 참 책임 있는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다니,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의 다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 말이죠. 내가 아시리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 일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 바다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나는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 요나는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사흘 동안을 갇혀 있다가 무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무트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그리고 상황은 바뀌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를 찾아가는데요.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면은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나가 건성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얼마나 큰 성인지 그 성을 돌려면 사흘 길이 걸렸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사흘 길을 걷는 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모를 일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고작 하루를 전할 뿐이고요.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3장 3절 4절인데요. 이 요나는요, 사흘 길 걸리는 이 성에 가서 하루 길을 전하면서도 그가 전한 말은 고작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그가 전하는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루 길을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그냥 제발 이 내 말을 무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와서 한마디를 떠들면서 다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짐작하셨겠습니다만 가장 높은 사람은 임금입니다. 임금이 어떠했는지 6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지자 그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치고 있던 화려했을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 정도였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요나가 건성으로 전한 한마디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성이 말이죠,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은 이런 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요나는 이런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장 1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요나는 이 일이 자기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 그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화만 냈던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하는 그의 말이 3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요나의 말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툭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못 살겠습니다. 요나의 말버릇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요, 어찌 그의 말버릇이 나를 죽여달라는 그게 말버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말버릇은 무엇인지요? 말버릇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켜켜 쌓여 있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오래된 썰렁한 농담이지만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지만 이만큼 잘 살게 된 게요, 아이들 코를 풀어주면서 맨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그렇다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뭔가 말버릇이 있을 텐데 예언자의 말버릇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 어울리지 않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말버릇은 도대체 뭘까?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과연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원하실까? 아니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이 성을 멸망시킨다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요나는 궁금했을 겁니다. 동편 언덕에 작은 초막을 하나 짓고 그늘에 앉아서 요나는 니느웨 성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요나가 지은 초막 옆에 박넝쿨 하나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자라나서 이 초막을 덮다 보니까 서늘한 그늘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원망했던 요나가 박넝쿨 그늘 하나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박넝쿨을 쏘아버리자, 갉아서 죽게 만들자 박넝쿨이 모두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자 기력을 잃어버린 요나가 또다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듭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낸 이유나 때때로 그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화를 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인정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짧은 조크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등불처럼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호두를 까먹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호두 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생각을 하셔서 이걸 왜 이렇게 작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드셨냐고, 좀 크게 만드시면 좋지 않았겠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날이었을 겁니다. 그가 호두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호두의 머리를 얻어맞습니다. 왜 이 호두를 호박처럼 만들지 않으셨냐라고 했던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그가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대개의 일들은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호두를 호박처럼 만드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크십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화와 분노는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그 평안함에서 참된 희망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화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나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와 분노가 어느새 평안함으로 바뀌고, 그 평안함에서 시작하는 참된 희망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우리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늠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늘지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큰 명절 한가위를 잘 보내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원하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정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이 시간 우리 인사부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서로 잘 보냈는지, 또 가까운 사이라면 주의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도 있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2시에 7080 노방전도 모임이 있는데 교우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아니시지만 함께 이 전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에 이 초대권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 우리 초대권입니다. 이 초대권이 있어야 입장하는 건 아닌데요. 이걸 가지고 많이 홍보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이 가을을 좀 마음껏 즐기고 만끽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곳곳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취지대로 우리들의 이웃들, 주민들을 좀 많이 초대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한 장 가지고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얼마든지 여분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아직 포스터가 붙여지지 않은 분들은 포스터를 원하시면 저희가 포스터도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중에 하나로 국내 성지순례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이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참조하셔서요. 우리 성지순례 참여하는 분들 참석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르지 못한 이런 환절기에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지금도 풍성하신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